좀 오래전 얘기지만 좀 불행한 일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,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바다에서 추락해 가지고 본인과 그 아내와 그 딸 하나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. 참 불행한 일이 겪었어요. 그 사건을 다 조사하는 동안에 기상관제센터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모는 비행기니까 기상관제센터에서 지금은 기상 상태가 어떻습니까? 했더니 웬만한 전문가들도 지금 기상 상태가 안 좋으니까 비행기를 좀 띄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 듣고 비행기를 안 띄웠는데, 이분이 이제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그냥 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비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기상 상태가 안 좋은데 비행기를 몰고 가서 그래서 사고가 났다, 그런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. 비행기를 몰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면 참 괜찮게 사는 사람이죠. 미국에서도 비행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그걸 사가지고 또 비행기를 운영하고 그 관리하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.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갈 때 늘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.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늘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. 제가 어제도 감리회관에 가서 이제 장정개정위원이 돼서 가서 회의를 마치고 이제 쭉 내려오는데, 차를 타고 오는데 그냥 돌이 쭉 날라가지고 우리 차에 탁 부딪혔어요, 서해대교에. 그래서 유리가 쫙 깨져가지고 아주 상당히 좀 잠시 잠깐에, 이 사람이 잠시 잠깐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. 다행히 이제 돌이 이제 뒤로 날아가서 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피해는 없게 됐고 유리창만 이제 깨졌는데,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, 감사하다,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. 우리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내 교만이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. 내 인간의 생각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.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살 수가 없다,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.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. 잘 나갈 때, 그럴 때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. 여호와의 장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 그랬습니다. 참 수고 많이 했어요.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. 그동안 하나님이 잘 지켜주신 거죠. 얼마나 감사해요. 20년 동안이나 모든 이 귀한 일을 마칠 때 2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. 우리 삶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, 우리 이렇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. 또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랬는데, 받은 복을 일일이 세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20년 동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더 감사해야 될 텐데, 이 솔로몬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실책한 내용들이 있어요. 이 이후에 솔로몬은요, 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, 하나님을 떠나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그런
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잘 나갈 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한번 따라서 하시죠.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.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겠다. 후람이 2절 말씀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했다. 이 말씀에 보면은요, 이 말씀에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. 이방 왕이란 말이죠. 이 후람이 참 큰 도움을 줬어요. 다윗 왕과 약속하기를 백향목을 이 성전 건축할 때 주겠다, 그 약속을 했단 말이죠. 또 금은 든 성전 건축을 도왔고, 그래서 아주 큰 일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자기의 이 지경에 있는 그 성읍을 20곳을 그에게, 갈릴리 땅의 성읍을 그에게 줬어요. 이방인에게 줬어요. 사실 이 땅은요,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,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. 그런데 그 땅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방 사람에게 그 땅을 주었다. 성전 건축하느라고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, 그러니까 그냥 이방 사람들에게 줘도, 그 사람이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줬다. 이거는 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,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계획과 무슨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땅 성읍을 20개를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어요. 히람이라고. 근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뭐 우리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이방 사람이 그것은 다스리지 않게 됐지만은, 그러나 이 벌써 마음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이 흐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잘 나갈 때.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준 것을 다시 그곳에 건축해가지고 성읍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했던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, 그러나 마음 가운데 벌써 흐트러진 그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운 나라예요.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 때도 아주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요, 유태인의 도움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헌법이란 말이에요.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요,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자 그 법을 만들었는데, 요즘 법을 바꾸고자 할 때 이상한 것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가정을 해체하는 거라든지 말이죠. 이런 것을 만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. 잘 나갈 때일수록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니,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희생해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, 그 나라를 이념에 의해서,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서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, 또 이 프랑스의 무슨 68혁명 뭐 이런 걸 이념을 통해 가지고 뭐 그냥 성해방이다 해가지고 문화혁명이다 해서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고자 할 때 이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하나님이요, 그냥 두지 않습니다. 소돔과 고모라서 심판했듯이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나라 백성들이요,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투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투표해야지,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말이죠, 그런 것으로 해서는
이 나라가 망가지는데 큰 일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솔로몬이 통치가 마친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게 되는 아주 불행한 일을 겪게 됐어요. 그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다,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이 불행한 왕이 됐는지 몰라요. 잘 나갈 때 백성들이 참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가지고 잘 나갈 때 여러분 더 주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자꾸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그리고서 솔로몬이 한 일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했습니다.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여러 건축할 것을 잘했습니다.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.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잘못된 실책들을 여기서 보이는데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7절에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동원된 일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, 아모리 족속, 브리스 족속, 히위 족속, 여부스 족속 이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축에 동행했습니다. 근데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한 일 가운데 무슨 일을 명령을 시켰냐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멸절을 시켜라,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.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백성들을 그냥 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니까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, 그런 얘기입니다.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방법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잘 있잖아요. 그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우리도 재산 들리는 거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것으로 다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, 이 헷 족속, 아모리 족속, 브리스 족속, 히위 족속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은 아주 노예 일을 다 시킨 거란 얘기죠.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, 우리가 할 일을 말이야 이 사람들이 더 다 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괜찮게 살았다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들에게 지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방 종교가 잔뜩 들어온 거예요. 또 바로의 딸을 위한 건축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렀다,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한다,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 그럴듯한 것 같아요.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,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한데 그곳에 있는 곳에는 못 살겠다, 이렇게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솔로몬이 행한 것 가운데 이방 왕의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죠.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라를 정치적으로 평안하게 또 경제적으로 그 해외 수출입을 잘 해가지고 말이죠. 경제 활동을 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방
공주들이 쫙 와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우상을 잔뜩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가지고요. 나중에는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그들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게 됐는지 몰라요. 성지순례 갔을 때 이탈리아의 티볼리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. 티볼리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중세 시대의 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티볼리의 한 성이었어요. 그곳에 갔더니 말이죠. 자기가 교황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정원에 곳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고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은 없고 전부 이방신들의 그 이상한 것들을 잔뜩 갖다 놨더라고.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. 성경은 다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나중에는 뭐가 그 가운데 끝에 큰 것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상이 거기 있더라. 아데미 신상. 아데미 여신상. 그 파레테논 신전이 말이죠. 큰 신전이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상이 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 안에. 그 신상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.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습니다. 이 복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전부 우상숭배,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가 잔뜩 그곳에 이 주교들이 교황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로마가 망하게 되는 결과가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,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혹시 우상 숭배, 우상 딴지들, 내 인간의 교만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것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걸 다 제거하시고 진정한 건축은요, 영적 건축이 바로 진정한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성전,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할 줄 아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대한민국이 말이죠,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나가니까 많이 교만해졌어요. 여러분,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 겸손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. 교만한 거는 아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영적인 지혜를 뺏어가는 그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의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 주여